추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다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금면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낫은 뭔가 자를 때, 그렇죠? 벨 때 쓴다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천상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심판을 이제 행하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다는 거죠.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곡식에 낫을 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베는 행위 자체가 심판인데 곡식도 거두고 가라지도 거둔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해석하면서 요엘서 3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하는데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익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요엘서 3장 13절은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낯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밟으라는 것이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도 심판, 포도도 심판.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의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곡식인데 그 곡식은 알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라지와 같은 불신자와 같은 로마 제국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황제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불신령의 세력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그 심판의 낫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손에 갖고 계시는 그 낫을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그 낫의 칼날이 예리할 것인데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인데 도대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일사시험도 있고 자격시험도 있고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볼 때 누가 잘했다, 누가 조금 잘못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잘했다, 낮으면 잘못했다.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은 배우지 않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렇죠.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잘 배웠나, 얼마나 잘 익혔는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는 것이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그렇게 익히고 살아라, 당신이 본을 보여주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렇게 살아야 남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다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사업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여러모로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돼 있다면 많은 유익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고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살았는지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당신께서 그 진리로 기준 삼아 심판하십니다. 아멘. 몇 평에 살았느니,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니, 어떤 옷을 걸치고 다녔느니,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이니 아니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그 날카로운 낫의 칼날을 가지고 베시는 그 기준은 당연히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들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17절 이하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 주신데 또 다른 천사가 심판주로서 낫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우리는 잘 압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또 다른 낫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거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 천사, 예수님일 수 있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3장 6절 말씀에 내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으며 내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포도가 익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곡식이 익었다,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당신의 노함과 분함이 극에 달한다면 당연히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리라. 피가 쏟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굴레가 뭡니까? 거기 설명을 달아놨어요. 말을 제어하기 위해 목과 주둥이와 재갈에 곱비 등을 얽어 매는 줄이다. 아시겠죠? 말을 탈 때 그죠? 탁탁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줄 높이가 보통 1.5m가 됩니다. 1.5m. 그런데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더니 그 포도주 즙에서 나오는 포도 그죠? 즙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20절 보니까 그 즙을 피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어떻게 됐다고요? 퍼졌다는 거예요. 퍼졌다. 그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스타디온은 무엇인가? 거리를 재는 단위라는 거예요. 1 스타디온이 180m에서 190m라는 거예요. 2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00 스타디온이니까 곱해 보시라 말이에요. 약 300km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흐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로? 1.5m의 높이로 사방 300km 정도의 피가 흐르게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낮반 밤반 인도했는데요. 어제 주제가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과 우리의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잠깐, 청지기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준엄하고도 엄중한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 시간의 결산이 있을 것이고, 뭐 하면서 살았냐, 어디에다 우선순위 두고 살았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물질을 주셨으면,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하면서 살았냐? 반드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반드시 심판, 준엄한 심판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자에게도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긍휼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심판의 때에는 접어두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제 자신도 부끄러움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결단하며 회개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붙잡고 조금 더 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봅시다. 우리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동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형제, 내 고육지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형제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 심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20년 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20년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인천에 좀 다녀왔어요. 81세였어요. 전도사님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두 형제를 어릴 때부터 홀로 키우신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한평생 사신 어머님이신데 제 동기 어머님이세요. 마음이 많이 짠하더라고요. 100년 세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세까지 가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어제도 제자 훈련하는데요, 조금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직 초신자이기도 한데 몇몇 선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모든 게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11조라든가 감사헌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도 계산해 보니 내년에 10의 3조 드리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10의 5조 드리셨어요. 10의 5조. 한참 벌었죠. 10의 3조.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감사로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갈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며 왔는데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깨어있는 저희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좋은 의미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두려움보다는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사모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거나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